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5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재판을 이렇게 너희가 행해야 되고 그 재판에 합당한 태형을 행사할 때에도 40대까지만 때려라. 근데 보통 이 수를 넘기지 않기 위해서 40대에서 하나가만 39대를 때린 것이 이제 율례가 되고 규례가 되어서 흘러내려오고 있고, 사도 바울도 이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내가 맞았다라고 이야기하므로 내가 그렇게 5번이나 40에서 하나가만 이 태형을 맞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태형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고자 재판장들에게 의무를 부여하시죠. 악인을 악인으로 처벌하고 의인의 생명과 그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재판장들은 늘 그런 연약함이 있죠. 가진 자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고 없는 자에게는 그 법을 정당하게 집행하지 않는 그런 행태가 늘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또 재판관이 아무리 공의롭다 할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한계로 말미암아 잘못된 판결을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공의로운 재판관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평가하시기 때문에 그 평가가 가장 놀라운 것이고 합당한 것이고 그 평가가 바로 나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재판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규례이기도 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기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공의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고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모든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인과 의인에 대한 구별 가운데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타락한 인간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고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내셨음을 우리가 붙잡게 된다면 웨슬리는 늘 그렇게 고백했죠. 웨슬리가 죽기 전에 유언은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것이다. 그렇게 유언과 같은 외침을 외쳤지만 늘 웨슬리가 늘 고백했던 것은 이 고백입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그 신앙의 확신 가운데 그 믿음의 놀라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하게 해라. 이 하나님의 공의가 결국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은혜로 오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이야기하는데 재판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동일하게 곡식 떠는 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위치와 어떻게 보면 내용의 흐름상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 무언가 부조화해 보이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본질은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너희 삶 가운데 행해야 된다. 결국 분명한 하나님의 공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태형을 때릴 때에 40대까지만 때리고 그리고 이 40대까지 때리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막 때리다 보면 그것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40에서 한 대 가만 39대를 때렸던 것처럼 곡식 떠는 소에게 그러니까 곡식을 이렇게 떠는 소에게 그 곡식을 떨게 되어지면 그 나달이 떨어지죠. 그것을 곡식 떠는 소가 먹는 것도 너희가 은혜로 그것을 허용해야 된다. 망을 씌우지 말게 해라.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 분명한 확신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소망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은총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때리되 40대까지만 때리고 왜냐하면 40대 이상을 때리게 되어지면 죽거나 불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자 지나친 사법의 어떤 그런 폭력의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금하시고 또 곡식 떠는 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도 얻게 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의 놀라운 신비는 예수의 이름의 놀라운 능력이고 예수 이름의 놀라운 능력은 우리가 부르짖는 이 기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죠. 하나님의 공의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예수님을 통하여 나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예수님을 통하여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신비는 예수님의 이름의 신비이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고 결국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오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이 율법도 결국 예수님을 통하여 실현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맛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려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의 신비를 깊이 우리가 체험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깊이 누릴수록 우리의 기도도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그저 그냥 공허한 외침이 아니고 그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도 하나님의 은혜도 예수님을 통하여 나에게 실현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에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 새벽에 충만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새벽에 충만한 하나님의 공의가 내 삶 가운데 성취되어질지어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며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